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문턱에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안에 머물자니 뭔가 좋기는 한데 사람들과 친구들의 흐름에는 잘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설레고 기쁜데 한편으로는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닐까? 그냥 이 안에서 즐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것이 더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법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았고 내가 너무 일찍 이것을 선택해서 고생을 사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살다가 나중에 선택해서 이곳에 와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그 세계를 미처 다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세계라는 곳에 들어와서 그 어떤 것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이곳에서 평생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에게는 그저 편협한 외톨이로 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함, 때로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대리를 거쳐 과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나는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동창회에서도 들었습니다. 이 곳에 있는 나 자신이 때로는 조금은 초라하게도 느껴졌고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곳을 한번 벗어나 보자 라고 한 걸음을 떼려고 하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것은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포했던 말들이 제 마음 가운데서 샘솟듯이 떠올라서 그리고 은혜를 받으며 펑펑 울기도 하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바치리라 고백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사랑이나 공동체를 통하여서 누렸던 유익들이 생각나기도 해서 머뭇거려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경험했던 확신했던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았던 유익들이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는요 때로는 몸의 반쪽은 저쪽 방에 대어놓고 또 다른 반쪽은 이쪽 방에 대어놓고 살기도 해보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쪽에 조금 더 기울여서 지내다가 토요일 주일쯤에는 이쪽에 조금 더 기울여서 살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해 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공허해질 뿐이었어요. 어느 한쪽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죄책감이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나오지도 못하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늘 본문 속 아삽도요 이와 같은 혼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지금 그는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악을 증오하고는 있었지만 그 악을 어떻게든 선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왔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느새 사실 악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일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어느 날 찾아왔다는 거죠. 요즘 우리말로 현타가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개역개정보다는요, 세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더 흥미롭고 절절하게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 인용을 해드릴 텐데,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던 것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았던 것들, 이것이 모두 다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밀려드는 의심, 그렇게 넘어가지도 머물지도 못한 채 문턱에 서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과 끈기가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아삽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저는 원투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저에게 원투원을 많이 신청해 줍니다. 저는 늘 원투원은 크게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미루는 것은 있어도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지체들과 만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메시지, 그들의 문자나 카톡으로 지체들이 저에게 고민을 보내줄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로 느끼게 되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을 타고 일터로 가거나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거나 또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또 다른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각자의 목표를 위해 분초를 아끼지 않고 시간을 나누었고 공부에 그리고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나 자신을 큰 압박 가운데로 밀어넣는지도 인지하기도 전에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의 많음이나 해야 될 공부량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하여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악함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빨리, 더 잘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 악이 있는 거예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타인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나의 것으로 차용하여 내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지 더 빠르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직감하고 있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여서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일, 누군가의 삶을 나의 감정의 해소의 창구로 사용하는 일, 나의 안락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무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일, 마음대로 배치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선택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승진하고, 그들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들이 훨씬 더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것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러고 있는 것은 넌센스 아닌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이루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선택지를 선택하는 게 너무나도 합리적인데 우리는
마음의 양심으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일종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악하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저히 선택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있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가치들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에서 바보 취급받기 일수. 하나님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들에게는 순진함으로 이해되고 있고, 좀 더 직설적으로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는요,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려고 청지기에게 돈을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이 청지기가 악한 청지기라서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조금 싸게 해줄 테니까 나머지 차액을 나에게 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전표를 바꾸고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착복한 돈으로 많은 부를 취하고 있죠. 그때 돌아온 주인이 청지기에게 했던 말이 아주 의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신학교 2학년 때 이 본문으로 60명의 학우들이 설교를 쓴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던지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맞아? 이게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지? 수많은 해석들이 난무했고 저희 60명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수님이 이것을 던져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 비유가 약간의 반어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종의 비아냥처럼도 느껴지더군요. 그래, 너 참 지혜 있구나.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어. 때로는 악을 선택하는 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에서는 그들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안 겪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벌써 10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들보다 주인의 돈을 착복하고 자신의 것인 양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텐시브를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은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아삽도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의 3대 악사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다윗 왕을 돌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나의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그가 오늘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 수없는 한탄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네요.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조차 않은 것 같습니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이고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과 같죠. 그들은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엔 헛된 상상이 가득합니다.
언제나 남을 비웃고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게를 즐깁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그들에게 홀려서 마치 물을 들이키듯이 그들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양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진짜 맞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아삽은 지금 거의 하나님을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보는 세상이 이겁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죄를 안 지르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럼 내 손에 지금 있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 허사란 말인가요? 저에게 성경이 너무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전 잠언을 정말 좋아합니다. 잠언은 정말 뼈를 때려서 저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버려요. 때로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동철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한 절 한 절을 넘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다 잠언처럼 되어 있다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잠언처럼 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마 못 볼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보의 풍요는 관심의 결핍을 낳는다. 그러니까 옳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맞는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그것을 알긴 아는데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관심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잔소리들은 다 이 경제학자의 관점 안에서 해석할 수 있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맞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한 귀를 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잠언과 같은 내용은 너무나도 좋지만 성경 전체가 다 잠언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보다는 잔소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높은 기준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형편없는 삶이 대조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성경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도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언제나 옳은, 언제나 선의 경치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동시에 이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반응이라 함은 판에 박혀있는 정답으로서의 반응만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정답대로 살아간 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손에 꼽습니다. 요셉 한번 생각해 봤죠. 자신을 팔아 넘긴 형제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결국에는 모든 누명을 다 해소하고 왕의 총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왕을 감동시키고 그 안에서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심지어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대단하죠. 요셉을 모델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다 요셉처럼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너무나도 위대한 책이지만
위인전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책이 될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요셉과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반응한다면 우리는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나는 아니다. 성경 안엔 도덕적 책과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인전과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옳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각자가 느끼고 반응했던 것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은 모두 다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두 불순종한 것도 아니었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한 것도 아니었고 모두 100%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살아낸 것도 아니고 살아내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맹렬히 거부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수많은 반응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모범생도 있지만 한량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당장 나온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돼서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솔직함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인간의 솔직함을 다룬 책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계처럼 순종했던 이야기를 담은 책도 아니고 각자 만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분기점에 서서 각자의 갈등을 표출하고 각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변호해서 그 안에 녹여내기도 하고 참아내기도 하고 살아내기도 하고 임상실험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깨달아 보기도 하고 호기롭게 갔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많은 인간들의 반응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반응들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엔 주님을 사랑하다고도 오늘 저녁에는 주님을 떠날까 고민하고 때로는 문턱에 서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삽도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삽은 자신의 감정을 마냥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나의 정신, 신앙이 모두 다 헛것이 아니냐며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얽힌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죠? 그냥 저들처럼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세번역 버전입니다. 제가 얼마 전 부럽지 않아 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때로는 부럽기도 하더군요. 이상하게 저에게는 그 솔직함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걸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내가 지금 의심스럽고 혼란스럽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 아삽의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줬는지 모릅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주 오래전 아삽이라고 하는 다윗의 3대 악사도 이랬구나. 나만 혼란스러워하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턱에 걸쳐있던 아삽, 그의 마음 한켠에는 의심이 있고 한켠에는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에 서서 어쩔 때는 저쪽을 보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안에 담겨있는 약속, 그 말씀을 봅니다. 그 문턱에 서 있는 아삽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문턱에 서 있느라, 힘을 분산하여 서 있느라 하루 종일 긴장하며 끙끙거리고 있는 아삽,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반대로 힘이 잔뜩 빠져 있기도 한 아삽,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냥 그렇게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아삽, 그 솔직한 아삽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 그와 조우하십니다. 그를 만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갑자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위스 태생의 독일 신학자 칼바르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단 한 번쯤은 반드시 분기점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분기점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기존대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나? 하는 분기점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베드로가 발견하게 된 분기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갔을 때 발견하게 된 분기점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 비늘이 씌어졌을 때 발견하게 된 분기점이고, 사도 바울이 그 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말할 때 다다랐던 분기점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일종의 분기점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분기점에 놓인 순간은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신 키에르 케고르는 자신의 책 순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랑한 것은 순간 속에서 행동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었다. 내가 순간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면, 그대 사랑하는 나의 거리여, 나는 그대와 작별을 해야만 하겠다. 그러나 어째서 나는 순간 안에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일을 내가 포기한다면 나는 영원한 뉘우침을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다다랐던 것도 일종의 크라이시스, 분기점이었던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분기점에서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턱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죠. 아삽은 지금 이 분기점에 서 있는 겁니다. 문턱이라는 분기점이요. 이 문턱 가운데에서 아삽은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악의 결말인지를 그에게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울고 그곳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문턱을 넘어서 나의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아삽은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과 조우합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돼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죠.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주님은 나와 늘 함께 계셨기에 주님은 내 오른손을 잡아주셨고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땅에 있더라도 내가 언제 어떻게 주님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져 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고 내가 받을 복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시편 73편 후반부에 나오는 그의 고백입니다. 커피 앤 바이블에서요, 한 지체가 묵상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였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그 일이 있거든요. 원래 저였으면 절대로 안 했을 일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것을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내가 편하고 익숙한 건 그건데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곳에 안주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가 시도한 게 뭔지 아세요? 살가워지는 것. 저는 그 지체를 중학교 때부터 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봤어요. 그 지체가 살가워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가 얼마나 큰 결단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지체는 노력하고 있답니다. 살가워지려고요. 그 지체는 더 이상 문턱에 있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지? 내가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한 거죠. 살가워지겠다. 그 지체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네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것만 같아. 그동안 10수년간 너가 웅크리고 있던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것 같더라. 네 고백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 아마 커피 앤 바이블에 왔던 지체들은 제 얼굴을 보았을 겁니다. 제가 그 친구를 정말 와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와, 제가 저런 말을 하다니. 저는 그 친구가 흔들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있던 그 문을 박차고 나오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전혀 그 친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분명히 살거질 수 있어.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본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지난 몇 년간 너를 봐왔던 나는 얼마나 큰 위로와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혼란스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답 믿고 그냥 이거 믿고 따라와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삽처럼 솔직해지라는 거죠. 뭐가 부러웠는지, 뭐가 내 안에 어떤 혼란이 있는지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솔직해지라는 거죠. 더 이상 문턱에서 서서 힘 빼지 말고 주님 앞으로 넘어오는 결단을 해보라는 거죠.
확신이 없다면 오늘 아삽을 보며 그의 선택을 따라 해보기도 해보라는 거죠. 문턱에 서 계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 문턱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문을 열어 젖히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문턱에 서 있지 말고 어느 방이든 한 방으로 넘어갈 것으로 결단했습니다. 그 친구가 살가워지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죠. 문턱에 있을지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가운데 아삽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일의 결국을 다 보지 못합니다. 나의 시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 두려워 떨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삽도 그러했던 것처럼 나 또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일의 결국을 아삽이 보고 기꺼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한 발은 다른 방에 발을 걸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런 상태마저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 아직은 결단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도 위로받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그리고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주 같은 분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고백은 시편 73편을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문턱에 서 계십니까? 지금 당장 위치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발을 디뎌야 될 것이 어디인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문턱에 서 있습니까? 나의 한 발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악이 흥원하는 것 같아도 그 악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았던 아삽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신실하게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가, 내가 이 땅 가운데 벗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그 걸음을 옮겨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오늘 문턱을 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전으로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붙잡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주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여. 우리 7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문턱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괴로워하는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문턱을 넘어 주님을 선택할 것을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